이번 주간에 불임절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 절기에 핵심 되어지는 성경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겨 놓으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임절 절기 단락 1번 전도서 1장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죽게 되어지지만 그리고 새롭게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가 폭발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은 영원하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 불임절은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6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자, 불임절 히브리 원어로는 프림, 이 뜻은요 제비 뽑기를 뜻하는 푸르의 복수형인 프림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제비를 뽑다입니다. 제비를 뽑다. BC 450년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프림, 제비 뽑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2의 유월절로 여기며 해방과 구원, 기쁨의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달월의 지팔은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의 뜻은 경쟁하여 이기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달.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역전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를 이해하려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알아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 왕이 죽게 되어진 지역이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그 달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진 유래입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스 왕, 히브리 원어로 아수에로 왕은 복수를 위해 스파르타에 침략하여 300명의 전사들을 전멸시킨 그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스 왕, 히브리 원어로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스파르타를 침략하여 300명의 전사들을 전멸시킨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하만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자, 이 왕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출전을 하는 거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총리가 왕의 대행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총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왕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돼. 그런데 하만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향해서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이 하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아각,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며 아각은 아멜렉 족속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길 원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신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하나님은요 대대로 아말렉과 뭐한대요? 싸우겠다.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공격해왔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왜요? 그들을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의 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누가 싸우신다?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구원이 시작되어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군대 백성들은 반드시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만이 싸워 이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의 영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히브리 언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토라에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않게끔 하십니다. 아말렉의 영은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로 결정하시죠. 즉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계신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말렉의 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할렐루야.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아낌없이 내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줄 몰라요. 영적 전쟁, 싸움을 할 줄을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직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아말렉의 영은 구원이 시작되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괴롭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자기가 옳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영역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경험,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말렉의 영과 싸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적군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과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너희들의 눈에 봤었을 때 좋은 것이라도 다 진멸시켜야 돼.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이 너희들을 썩게 만들 거야. 너희들을 부패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사울은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취했죠, 보기 좋은 것들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왜 취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으면서 누구 핑계 댑니까? 하나님의 핑계를 댄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인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 잘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타협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내가 그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버리지 않았어요. 핑계대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은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여기 왔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말렉의 영과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마치 정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야, 너 마음 안 바꿔? 그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너 생각 안 바꾸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먼저 누가 버립니까? 왕. 처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무엇하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 나서 약 10년 동안 왕 노릇한 거 아십니까? 누구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에 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이죠. 하나님은 아멜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무엇일까요? 자기 합리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영? 미혹의 영으로 일합니다. 자기가 틀렸어요. 그런데 옳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무엇하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딱 얘기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는 존재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탓을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남 탓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 아말렉의 영에 있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은 사무엘하 1장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사람으로 인해 사울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미혹의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의 영, 자기 합리화와 미혹의 영과 싸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만은 아각 사람, 아각은 아멜렉의 족속의 왕 나오죠? 이러한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만은 이러한 그 역사 속에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보면 치가 떨리는 거야. 그런데 우연치 않게 권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만은 눈의 가시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왜? 역사에 계속 자기의 족속을 공격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36장 9절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뿌리가 어디입니까? 에서인 거예요. 에서. 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에서의 위는 아말렉, 아말렉의 위는 아각, 그 위는 지금 하만. 에서는 야곱을 대적하는 자죠.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이며 에서의 동생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으며 이 싸움의 끝은 에서가 먼저 태에서부터 나오게 되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는 장차 있게 될 두 민족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자가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적어 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에서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야곱이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야곱을 장정권에 욕심이 많은 자로 해석하며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에서가 발길질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를 막기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사냥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토라의 가르침을 원하는 것보다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꾼으로 살기를 원했다. 장막에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양육하고 막 그 교육하는 게 에서는 싫었다, 좋았다? 싫었어요. 말씀이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들에 나가갖고 사냥꾼으로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니므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죠.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영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안 싸워.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싫어해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에서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며 그 민족의 이름은 결국 어떠한 민족이 되어지냐 적어놔 주십시오. 아랍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아말렉 그 지파, 아말렉 족속의 뿌리가 그래요. 하만이 총리로 있었던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단락 2번 에스더 3장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에스더 여왕을 생각했더라면 절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에 적어놔 주십시오.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요즘 교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어딜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 얘기를 하면 직장에서 손해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신적 경배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무엇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절만하면은, 무릎만 꿇으면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살릴 수가 있고 여왕 에스더도 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샤카, 경배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하만에게 무릎 꿇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다 없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의 뜻이 있다. 샤카라는 뜻이 있다. 샤카란, 경배란, 영과 온과 육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항복을 의미하는 거거든. 모르드게는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서 무릎을 꿇는 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인지 나는 알고 있어. 절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이처럼 에스더 안에는 마지막 때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모습,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금식을 통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 연약함. 금식은요,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힘의 영역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의 영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만은 반대로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를 시작할 때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기도의 불은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받고 이때 막 싸울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닮지 않는 부분들을 태우십니다. 이때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들은요, 문제 해결보다는 소중한 나의 하나님을 아프게 한 슬픔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목사님, 성령의 불 가운데 있으라고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사단은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마음들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정말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었구나, 그 마음의 아픔이 통곡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평강. 그게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 적들이 많잖아요, 주변 나라에. 그래서 왕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허락되어진 사람들,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그런데 에스더 여왕이 약속도 안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죽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바친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왜요? 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죽음이 있어야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하만의 손에 전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절망의 상황에서 탄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깨달았을 때 죽음까지도 감당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시작.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멸한 날이 제비 뽑기, 그게 푸림이라고. 그런데 이 불임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형 에서가 야곱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왜 역사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질까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유대인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전장에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절기 때요? 대속죄일날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왕으로 오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아가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반유대주의로 서게 되어진다면, 이는 적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적어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나와 있죠. 명절, 프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유다인과 함께하고 계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 봤었을 때 두려워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열방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던 이 말들이 이제 곧 있으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때 교회는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서면은 안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자발적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